하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둠이 깔리는 저녁 시간입니다. 젊은 청년 두 명이서 그 오픈카라 그러나요? 그 뚜껑 없는 외제차 그런 걸 딱 타고 이제 도로를 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속도를 내고 있어요. 폼 딱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봉고차 한 대가 요 앞에서 이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청년들이 이제 겉멋이 잔뜩 들었으니까 이게 자기가 막 가고 있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앞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운전하는 청년이 감히 봉고 주제에 감히 내 길을 막어 이러면서 가끔 이제 건방진 친구들 있잖아요. 막 경적 빵빵 울리고 막 헤드라이트 막 쳐대고 이렇게 막 한 거죠. 빨리 비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봉고가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냥 정속 주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하던 외제차 운전하는 청년이 조금 열이 받은 거예요. 아이씨 별것도 아닌 것이 막 이러면서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X야 하면서 이제 그 옆에 차선으로 지가 가면 되는 거를 그죠? 자기 가던 길 가겠다고 고집하다가 그래서 얼굴이나 봐야겠다고 쑥 추월해서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운전석에 그냥 이렇게 삐쩍 마른 청년이 하나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만만해 보여요. 자기는 둘인데 혼자서 삐쩍 마른 청년 하나가 이제 봉고 운전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녀석 좀 골탕을 먹여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그 앞으로 쑥 껴든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죠. 사고 날 뻔했죠. 그래서 끼 하면서 이제 급하게 급정거를 했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제차 끌고 가던 폼 잡던 청년들이 이제 으슥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어차피 한 명밖에 없으니까 또 겁을 좀 줘야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차에서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깨 막 힘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봉고차 있는 데 가서 야 창문 좀 내려봐. 자기 나이가 비슷해 보이니까 이제 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손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창문은 열리지 않고 봉고 문이 싹 열렸습니다. 뒤에서. 그러더니 떡대 엄청 좋은 유도복을 입은 애들 6명이 우르르 나왔어요. 자, 그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슷한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자, 굉장히 오픈카 타고 자랑질하면서 기고만장했던 이 두 청년의 가장 큰 실수가 있죠. 그게 뭘까요? 누구만 봤어요? 운전수만 봤어요. 운전수 한 명만 봤어요. 그냥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그것에 열받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봉고차 안에 누가 타 있는지 그 뒤에 누가 타 있는지를 미처 자세히 보지를 못했어요. 신경을 써서 안 봤어요. 그래서 깝죽거리다가 아주 큰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 참 우스운 얘기인데요. 악인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악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악인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악인에 대한 정의를 멋있게 내려줍니다.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이렇게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아주 무서운 죄 이런 거 짓는 걸 다 떠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눈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 악인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빛이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역사, 하나님의 실체를 못 봐서 그래요. 아직 경험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무서운 분인지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걸 못 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게 이제 1절, 2절하고요. 저기 11절, 12절에 이렇게 봉투 구조라고 그러죠.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식인데 11절에 가면 이 악인을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교만한 자를 같이 묶어서 얘기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인이 같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곧 교만한 자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악인인 거예요. 교만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일단 함부로 행동해요. 겁이 없죠. 그리고 자기가 다 맞는 줄 알아요. 또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통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2절부터 4절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넉절은 뭘 얘기하느냐? 악인이란 이런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자, 집중해서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제 교만한 자의 특징, 악인의 특징입니다.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정직하지 않습니다. 온통 속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자리에 들면서도 죄질 궁리만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먼 얘기 같죠. 근데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잠자리에 들면서까지도 죄지을 궁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앉으나 서나 죄지을 궁리를 해요. 쉽게 말하면 앉으나 서나 하나님이 싫어할 생각들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정말 세상적으로 사는 분들하고 가끔 얘기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야, 도대체 이분들의 뇌 속에는 뭐가 들었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제 주로 그분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요?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까? 정말 이거에 집중하세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걱정을 해도 결국 기승전 돈이에요. 다 그래요. 근데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탈세나 탈법은 우스운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걸 연구해요. 그리고 또 많은 특히 젊은이들 보게 되면 세상적인 쾌락을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 맛볼 수 있을까? 이것을 이게 소망합니다. 군대 가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고 말하는 게 너무 지저분해요. 그 마을의 생각들이 너무너무 끔찍해요. 아마 요즘 학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고 막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으면요,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아주 괴로워요. 근데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악인인 거예요. 악인. 꼭 칼 들고 설치하지 악인이 아닌 거예요.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다 악인인 거예요. 근데 이런 악인들이 교회 바깥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교회 문이요, 문턱이 없잖아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사기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자기 악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아마 우리 중직들하고 얘기할 때도 얼핏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자마자 그렇게 열심히 해요. 막 봉사도 열심히, 모임도 열심히, 뭐 섬길 일 있으면 또 열심히 섬기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조금 어려운데, 돈이 필요한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살려고 바등바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어떤 정보를 흘리냐면 이런 거예요. 적은 돈으로 투자하면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부동산 투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예를 들면 1억만 투자하면 3억짜리인데 나중에 2억에 팔아서 1억 남긴다. 아주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끌어모으고 돈 끌어모아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게 난리가 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도망가고 나면 그 남겨진 성도들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상처를 받죠. 마음에 굉장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오해하죠. 저게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재정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보죠. 심지어 이래서 가정까지 깨지기도 하고 아예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교회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 있잖아요. 사기당해가지고,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교회 가서 사기당해가지고 안 나간다는 분들이 제가 한 2분 정도 봤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악인이 있으면 그 악인 때문에 반드시 뭐가 생기느냐? 피해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피해보는 사람이 생겨요. 뭐가 됐든 정도의 차이가 있든 어쨌든 악인이 있으면 그 악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결국 그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또한 설령 악인들의 공격에 넘어가서 상처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요, 그 상태로 자기를 방치하면 안 돼요. 속히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마귀는 이 사람을 꼬셔요. 악인들을 세워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든지 선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요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에 넘어가지 않고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령 우리가 악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낙담할 일이 생겼다고 해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은 아주 쉽게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라.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라. 많이 들어보셨지요? 자,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세 글자. 해자로 시작합니다. 네,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이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그냥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 그런 정도 아닙니다. 아니면 정말 누군가를 한 번에 한눈에 뿅 보는 거 있잖아요. 확 가는 거. 반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나한테 하는 거 봐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주마. 이런 식으로 하는 찌질한 사랑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는 뭐냐? 언약이 들어가요. 언약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제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언약 때문에 끝까지 지키시는 그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인자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한결같은 사랑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포기하지 않으니까. 언약에 의한 사랑이니까. 번역을 참 잘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내 기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말았다가 실족했다가 할 때가 의외로 많지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확실한 언약이 있죠. 확실한 보증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확실한 언약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한결같이 극진히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헤세드의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특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영원토록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또 잠깐 보여줍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는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가득하고요, 온 공중에 사무쳤어요. 이런 걸 느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고 선포하신 적 있나요?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요, 와,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온 땅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경험한 건 뭐냐? 온 땅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의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높은 산과 같고 그 주님의 심판이 큰 바다와 같다. 이건 자연물 중에서 가장 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별이 없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 모두를 구원하실 만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자도 구원받았겠죠. 왜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모든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모두가 이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한 건 맞아요.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모두가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못 누려요? 악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인자가 있어도 뭘까요? 못 봐요. 그래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로마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할까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셔도 못 누려요. 왜?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셔서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는데 문을 닫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만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쌓이는 것은요, 부패와 썩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이 한결같은 이 사랑이 날마다 가득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좀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이 주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피하는 것이죠. 7절에서 이것을 멋진 시적인 표현으로 얘기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마치 새가 자기 새끼를 품에 안는 것처럼 그렇게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피한 자들이 누리는 그 헤세드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감각적으로 표현해요. 그게 8절하고 9절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배물을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네, 그냥 영원한 사랑하는 것보다는 좀 확 들어오잖아요. 뭘로 말합니까? 먹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먹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배불리 먹을 수 있대요. 단물을 먹을 수 있대요. 지치고 낙담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샘, 생명의 원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그 빛으로 갈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4장에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또 생명의 양식이라고 빵이라고도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한테 걸리면요, 그 악인의 덫에 걸리면 우리의 삶이 정말 탈탈 털립니다. 마음도 몸도 다 상해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기진맥진해져요. 실족하게 됩니다.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그럴 때 주님께로 피하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인자를 맛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줄인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이 생명수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큰 절망 속에 있어도, 짙은 절망 속에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얘기 반복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님의 헤세드를 내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 여기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래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사랑하는 걸 바로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공의를 베풀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뭐냐?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주님께로 피하는 자는 악인에게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자,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네, 아멘이에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들은 거기서 악행을 하던 그곳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져요. 엎드러져요.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자, 3번을 반복한다는 건 히브리서 3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렇게 3번 연거푸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죠. 그렇죠?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악인이 심판받게 되는 것은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로 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피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께로 피해 부르짖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보호를 위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 어려움을 해결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피한다는 건 나를 힘들게 하는 자, 즉 악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심판하시도록 우리가 부르짖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나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같이 맞짱을 뜨려고 하잖아요. 100% 집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속이거든요. 속여요. 속임수에 능합니다. 불의를 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가 무엇보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피해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닥칠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악인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로 늘 피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내 감정,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시는 분 계세요? 저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적 원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영적인 근력을 키우십시오. 반드시 감정대로 내 세상적인 것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100% 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뭔가요?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다윗은요,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게 무기가 없었어요. 뭐밖에 없어요? 시내가에서 주었던 조약돌 5개, 그리고 그거 던질 수 있는 물매 하나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골리앗이에요. 창과 검과 방패를 갖고 있고 덩치도 엄청 컸어요. 객관적으로는 상대가 안 돼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던 다윗은 돌 하나로 이깁니다. 아주 하찮은 세상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승리하셨던 거예요. 어디에 있으니까? 주님 품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어디 머물고 계세요? 주님의 품이세요? 아니면 거친 세상 한복판이세요? 그 거친 세상 한복판을 주님 품 안에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안정감 누리게 하시는 내 주님을 누리게 되고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